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은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는 주일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른 교회 홈페이지를 들어갔더니 그 홈페이지에 이런 글이 실려 있었습니다. 상품 하나가 있습니다. 이 상품이 어떤 상품인지 알아맞혀 보세요. 이 상품은 국내 자체 제작 상품으로 처음에는 순하고 착하고 애완용으로 예쁘게 키워보려고 한 상품입니다. 날이 갈수록 사나워지고 성질이 더러워졌습니다. 라면 같은 인스턴트를 좋아하고 특히 고기를 좋아합니다. 공부할 때는 제일 비리비리하다가 게임할 때는 얼굴에 빛이 납니다. 이 물건의 특징은 하라는 것은 절대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하는 상품입니다. 종류에 따라서는 외모에 관심을 두기도 하고 이성에 관심을 갖기도 합니다. 툴툴거리고 말대꾸하며 대들 때는 어떤 짐승에게도 지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스릴 만점입니다. 일상이 따분하고 지루하고 재미없으신 분들은 이 물건 한번 구매해 보세요. 구매 즉시 이 물건이 스트레스를 팍팍 주기 때문에 심심할 겨를도 없을 것입니다. 대신 한 가지 단점이 있는데 이 물건을 키우면 팍팍 늙게 됩니다. AS도 안 되고 반품도 절대 안 됩니다. 덤으로 남편 하나 끼워 드릴게요. 자매품으로 시어머니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품의 이름이 뭘까요? 여러분이 충분히 눈치를 채신 것 같은데 자식입니다. 이 자녀들, 자식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것에 있어서 자신만만하다, 나는 자녀를 확실히 잘 키운다, 이렇게 장담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가장 어려운 게 이 자녀를 키우는 것, 이 자녀를 키운 것만큼 어려운 일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해서 성경에 가장 좋은 모델이 있다면 야곱의 자녀들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13 자녀를 두었습니다. 12아들과 한 딸을 두었습니다. 13명을 두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자녀가 많은 것은 축복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야곱은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이삭 달랑 하나 낳았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은 예서와 야곱 쌍둥이를 낳았죠. 또 그의 아들 요셉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13 남매를 낳았으니 얼마나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인지 모릅니다. 가장 많은 축복은 다자함에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많은 은혜를 받아서 자녀의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젊은 부부가 아멘해야지 권사님이 아멘하면 안 됩니다. 이 자녀를 많이 낳는 축복을 받는 게 복 있는 건데, 문제는 이 13 남매를 들여다보면 명함이 엇갈립니다. 그 중에 잘된 아이도 있고 못된 아이가 있는데, 잘된 아이부터 먼저 보면 세 번째 아들 레위, 이 레위라는 아들은 그 이후에 성전이 생길 때 제사장의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도 그 후예에서 태어났습니다. 넷째 아들 유다는 아주 잘된 아들입니다. 이 아들은 왕을 배출한 아들이었습니다. 그 뒤에 다윗과 솔로몬이 거기서 태어나고 40명의 이스라엘 왕들이 그 허리에서 태어났습니다. 인류의 왕이신 예수님도 그 뿌리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마 가장 좋은 아들은 요셉일 겁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단점과 장점이 같이 있는데 요셉만큼은 단점이 없어요. 요셉은 지도력, 무슨 도덕성, 영성, 어떤 분야에도 뒤지지 않는 아주 뛰어난 인물입니다. 야곱의 최고의 아들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아들만 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다른 자녀 가운데 아주 잘못된 아들이 많았습니다. 둘째 아들과 셋째 아들 시몬과 레위는 자기 여동생을 겁탈했다고 세겜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할례를 받게 한 다음에 그들을 전부 칼로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래 집단 살해범이 되었습니다. 이야, 비참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넷째 아들 유다는 겉으로는 좋았지만 그러나 자기 며느리와 관계를 맺어서 쌍둥이를 낳습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족보가 스캔들로 얼룩졌습니다. 이게 유다가 한 일입니다. 마지막 딸 디나는 세겜 성을 어슬렁거리다가 남자들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비극적인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이 야곱은 13 남매를 키우다가 그냥 얼마나 힘들었는지 근심과 걱정이 떠날 날이 없었습니다. 자녀를 키우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가 이 야곱을 통해서 자녀를 잘 키우는 비결이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의 얘기를 제가 읽으면서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첫 번째로 문제는 부모에게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언뜻 볼 때는 자녀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자녀의 문제를 자세히 보면
그 문제의 배후에 부모의 문제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10세 남매들의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아요. 이 10세 형제들의 사이가 좋지 않은 이유는 아마 그 어머니가 달라서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 배달한 어머니가 넷이잖아요. 어머니가 넷이니까 서로가 친어머니가 아니니까 사이가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 달라서만 사이가 안 좋은 게 아니라 사실은 요셉도 그의 형과 사이가 안 좋았어요. 형이 에서가 아닙니까? 에서가 어수로 가니까 장자권을 빼앗다시피 해가지고 하란으로 밤에 야반도주했지 않습니까? 자기 부모가 돌아가신 것도 모르고 20년, 자기 형이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20년을 보내다가 약북강에서 형을 잠깐 만난 다음에 또 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10세 남매의 입장에서는 큰아버지가 있다는 말은 들었지만 큰아버지가 누군지도 본 적도 없고, 사촌들이 있었겠지만 사촌이 어디 사는지도 몰라요. 이렇기 때문에 이 10세 남매가 그 아버지 형제 간에 사이좋게 지내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이 본 적이 없으니까 이 10세 남매도 그렇게 사이좋은 형제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아마 편애였을 것입니다. 이 야곱이 이 10세 남매 중에 제일 유독 요셉만 좋아해요. 요셉만. 창세기 볼까요? 창세기 말씀 보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었으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 형들의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언사가 불평하였더라. 자, 10세 자녀 중에서 좀 고르게 사랑하면 좋은데 이 요셉만 사랑하는 거예요. 물론 그 어머니가 라헬이었기 때문에 정이 많이 갔던 것은 이해가 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요셉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결국 아버지가 이뻐한 결과, 아버지 때문에 고난을 당해서 애굽에 팔리는 이런 이상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무슨 TV를 보다가 여자 개그 우맨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우리 집에 언니 중에 하나가 공부를 잘해가지고 의사가 됐는데 그 언니 때문에 모든 형제들은 다 환자가 됐다고. 얼마나 어머니 아버지가 그 언니만 죽게 세우는지, 야 언니를 봐라, 언니 반만 해라, 걔는 의대로 들어갔지 않느냐 하는 바람에 다른 형제들은 전부 주눅들을 가지고 전부 환자처럼 됐다는 거예요. 너무 언니만 띄우는 바람에. 이렇게 편애가 별로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20대였던 남자가 자기 부모가 어린 동생만 사랑한다고 불을 질러가지고 부모가 죽었지 않습니까? 신문에 나왔어요. 이야, 끔찍한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형제들, 자녀들을 동일하게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야곱이 부모로부터 당한 거예요. 그 야곱의 부모인 이삭은 편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삭은 에서만 사랑하고 큰아들만 사랑하고 그 부인 리브가는 야곱만 사랑했지 않습니까? 성경 보세요. 성경을 보면 이삭은 에서가 사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그 부모가 편애를 했기 때문에 그대로 보고 닮은 거야. 그대로 보고 닮아서 비참한 가문의 역사가 이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문제가 뭐예요? 그 집의 장자가 르우벤이잖아요. 장남이. 이 장자가 르우벤인데 고대 사회의 장자는 굉장히 파워풀하고 힘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장자를 형제들이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이 르우벤이 자기 아버지의 그 서모, 아버지의 아내를 범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 아들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유다가 사실상의 장자가 됐는데 유다도 만만치 않죠? 자기 며느리를 범했으니까 결국 객긴 독긴인 거야. 결국 그 형제들이 서로가 이렇게 사이가 안 좋은 관계로 이어져 가는데, 이야, 이 모습을 보고 제가 깨달은 게, 이야, 아이들은 말이죠, 부모로부터 듣고 배우고 그리고 보고 배우는데 이 야곱으로부터 듣고 배우고 보고 배운 게 그 모양이니 그게 될 수밖에 없구나. 그러면 우리 모든 자녀들의 문제는 바로 우리 문제구나. 문제 안은 없다, 문제의 부모만 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자녀들의 모든 문제는 우리 책임이다, 우리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인정하고 자기를 성찰하고 반성해서 내가 잘못했구나, 이거를 인정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요? 두 번째는 뭔가요? 믿음으로 자녀를 키워야 하는데요. 제가 야곱의 일생을 조사해 보니까 야곱이 그렇게 믿음이 좋아 보이는데 사실 믿음으로 자녀를 키우는 것 같지는 않아요. 여러분이 이은석 군의 사건을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 이은석이라는 아이가 부모를 죽이고 토막을 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이은석이 그렇게 한 건 절대 잘못한 일이지만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어떤 가정적인 배경이 있더라고요. 그 아버지가 상당히 높은 장교고 높은 군인입니다. 그 어머니는 명문대를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부모가
이 세상에서 완전한 삶을 살면 그 자녀도 완전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엘리트이기 때문에 그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공부도 잘해야 되고 똑똑해야 되고 다 잘나야 되는데, 만약에 그 부모의 수준에 이르지 못하면 굉장한 많은 환난과 핍박을 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아이도, 이은석이도 열심히 공부해서 K대학을 들어갔는데, 부모 입장에서는 K대학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K대학이 어딘지 아시죠? 네, K대학에 들어갔어요. 근데 부모 입장에서는 뭐 그것도 아까냐? 아니, 공부를 하면 제대로 해야지. 싹수가 놀았네 하면서 이 아이를 계속해서 괴롭히는 바람에 그나마 또 부부가 사이가 안 좋아. 사이가 안 좋아서 이혼한다 만다 막 찌그락짜그락 하니까 애가 보고 배울 게 없어. 그래서 부모를 존경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그냥 기분 나쁘니까 부모를 죽이고 토막살이 했는데, 이런 끔찍한 사건이 왜 생기냐 말이죠. 왜 생기느냐?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이 아이를 제대로 못 가르친 게 아니냐. 못 가르쳤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를 기른다는 것은 밥을 먹이고 옷을 입힌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가치를 심어주고 어떤 가치관으로 아이를 길러야 되는데, 문제는 세 가지 가치관이 있다고 봐요. 자녀를 가르치는 가치관의 첫 번째는 성공주의라고 봐요. 이 성공주의적 가치관은 우리가 이은석 군의 가정에서 볼 수 있고 야곱의 일생에도 볼 수 있는데, 이건 뭐냐면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완전한 기대를 하면서 완전해야 된다는 거야. 조금만 허점이 보이면 걔를 용납할 수가 없어요. 부모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아이를 엄청난 경쟁 사회 속에 집어넣어서 많은 고난을 받게 해서 어쩌다가 잘 되는 애가 나오긴 나와요. 하나도 안 나온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 이 아이가 많은 상처를 받고 인간성에 훼손을 당하고 많은 고난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부모가, 어떤 아버지가 아주 굉장히 부잣집 아빠가 외제차를 하나 뽑았어요. 외제차 좋은 차를 뽑아가지고 너무 그 차를 사랑하면서 뭐 아침마다 막 닦고 그러는데, 아들이 어느 날 자전거 잘못하다가 자전거 타고 가다가 그 아빠가 귀하게 여기는 그 자동차에 흠집을 낸 거야. 그러니까 막 아빠가 화가 나가지고 이놈의 새끼, 정신 있는 놈 없는 놈, 이게 무슨 차인지 알아? 하며 소리를 질렀는데, 그 부인이 와가지고 여보, 차는 고치면 되잖아요. 차는 고치면 되지만 이 아이 마음속의 상처는 뭘로 고칩니까? 어떤 상처가 더 귀합니까? 차가 당한 상처가 귀합니까? 이 아이가 당한 상처가 중요합니까?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요. 정말 우리가 자동차는 고칠 수가 있지만 그 사람의 마음속의 상처는 고칠 수가 없잖아요. 이 아이를 막 성공으로 내몰다 보니까 이 아이가 그냥 인간성을 상실하고 상처를 받은 거예요. 이게 야곱이었어요. 여러분, 재밌는 건 야곱이 하란에서 20년 동안 일하는데 성경 볼까요?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이 야곱이 얼마나 성공주의, 야망 이런 거에 강해가지고서 장자권까지 빼앗고 도망가가지고 그 20년 동안 얼마나 열심히 일했겠습니까? 낮에나 밤에나 막 열심히 일했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성공주의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웬만큼 성공했는데, 놀라운 것은 창세기 28장부터 33장까지 야곱이 하란에서 보냈던 20년 기간 동안에 한 번도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야곱이 하란에 가기 전에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갔다 온 다음에 약복강 그 이후에는 또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런데 하란에서 20년 동안은 한 번도 하나님 얘기가 나오질 않아요. 이게 뭐냐? 자기가 사는 거 급하고 열심히 해서 성공하는 그 집념 때문에 아이들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신앙교육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성공하고 내가 잘 돼야 되는데 애들 돌볼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살다가 결국 그래가지고 집단 살해범 나오고 성폭행범 나오고 이상한 애들이 나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곱을 통해서 보는 것은 야곱이 성공했지만, 자, 아버지 잃었죠. 부모님 어디 사는지, 부모님 돌아가신 건 또 못 봤죠. 임종도 못 봤을 거 아닙니까? 형님이 어디 사는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렇잖아요. 장인하고 피 터지게 싸워서 재물을 빼앗아서 나왔잖아요. 어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성공을 했는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게 성공주의의 함정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육이 너무 성공하다 보니까 성공은 조금 하는데 애들 다 버리고서 애들의 인격과 신앙 다 버리고 이상한 사람 만들어서 그래가지고 인물이 나오는 게 아니지. 그래가지고 나오는 또 하나의 가치관이 행복주의라는 겁니다. 이 행복주의는 뭐냐? 이 성공주의의 폐해 때문에 성공하려고 하다 보니까 인간성을 잃어버리고 상처를 받으니까 그럴 거 없이 네가 하고 싶은 거 해. 아빠는 너에게 푸시하지 않을게. 네가 하고 싶은 건 뭐야? 네가 하고 싶은 거 해. 하면서 굉장히 아이들로 하여금 네가 행복한 게 중요해. 이런 관점으로 아이들을 지도하는 그런 가치관, 이걸 행복주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그렇게 해서 아이들에게 그 편하게 해줄지 몰라도 그 편하게 해주는 게 아이들이 신앙으로 지도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실패한 게 엘리 아닙니까? 구약시대에 엘리는 그 자식들에게 일체 과장하지 않아요. 자식들이 하자는 네가 좋은 대로 해라 하고 내버려 뒀는데 그 자식들의 범죄까지 막지는 않았어요. 그 자식들이 결국은 성전에서 여성들을 겁탈하고 성전의 물건을 훔치는 나쁜 일을 저질렀지만 아버지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아이는 편했는지 몰라도 아이가 잘못되고 말았어요. 이게 행복주의 한계.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거의 자기 만족에 빠져서 내만 좋으면 좋다, 그냥 다른 사람 망해도 역사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나만 그냥 행복하면 된다는 아이를 만드는 게 그게 최고의 목적인가요? 그게 우리의 교육인가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행복하면 뭘 겁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한계가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나오는 게 뭐예요? 신앙주의 훈련, 신앙주의 교육. 이게 거룩의 교육이다. 이 거룩의 교육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그 아이를 훈련시키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잘 자라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의 훈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교회에 나오는 어떤 선생님이 자기는 늘 아이들을 볼 때마다 마음으로 그 자리에 서서 축복한다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이 아이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람이 될지 모르잖아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요. 우리 자녀를 가르치는 관점이 하나님의 사람 만드는 거, 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거, 이런 관점. 그 아이가 성공했느냐 행복했느냐 하는 관점보다는 이 아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역사와 민족 앞에 떳떳한 사람이 되게 만들었느냐, 이런 관점에서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잠언 말씀 볼까요? 이 잠언 말씀, 잠언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여호와를 경외. 또 잠언 22장 말씀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마땅히 가르쳐야 되는데 안 가르치니까 애들이 잘못된 길로 간다는 거죠. 우리가 자녀를 가르칠 때 이런 마음으로 늘 가르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세 번째로 중요한 건 뭔가 하면 바로 자녀를 통해 부모가 성숙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자녀를 기를 때 참 이해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자녀를 길러보면서 성경에 나타난 걸 보면 훌륭한 자녀 밑에 나쁜 자녀가 태어나고 나쁜 부모 밑에 좋은 자녀가 태어나는 것을 우리는 잘 모르겠어요. 자, 성경에 보면 말이야, 히스기야라는 임금은 아주 훌륭한 임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므낫세라는 임금은 굉장히 악한 사람이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아들이 태어난 겁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면 다윗같이 훌륭한 아버지가 있는데 그 아버지에게 암논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그 암논은 자기 배다른 여동생을 범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압살롬이라는 아들은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아버지를 궁에서 내쫓고 이스라엘을 온통 혼란에 빠뜨린 아들 아닙니까? 그렇게 믿음이 좋은 다윗에게 어떻게 나쁜 아들이 생겼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안 되는 것은 사무엘입니다. 여러분, 사무엘 같이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사울과 다윗을 왕으로 세웠잖아요. 국부잖아요. 그런데 이 사무엘의 아들이 둘인데 요엘과 아비야, 이 두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거스려서 세금을 많이 걷고 뇌물을 받고 백성들을 잘못 통치해서 왕이 될 뻔한 왕이 되지도 못하고 백성들에게 버림받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사무엘의 아들이에요. 저는 그걸 보면 굉장히 위로를 받아요. 어떤 위로를 받아요? 와, 이렇게 훌륭한 사람도 그 아들이 시원찮았는데 아휴, 나는 그 정도면 됐다, 감사하다, 다윗 같지는 않지 않냐, 아버지를 몰아내지는 않았지 않냐, 그러면서 위로를 받는데, 여러분, 정말 세상에 정말 감사한 것은요, 우리 자녀들이 잘 자라준 거, 이것처럼 큰 감사가 없다니까요. 근데 더 큰 감사는 우리가 많이 투자한 것도 없고 많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 적도 없는데 그런데 애들이 잘 신앙으로 자라줬어. 이거는 좀 더 말할 것 없이 감사한데, 여러분 자녀가 건강하게 잘 자라준 것은 여러분에게 큰 축복이고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이것처럼 큰 감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가르치고 열심히 신앙으로 가르쳤지만 그 아이가 잘못돼가지고 그저 뭐 부모의 마음에 별로 안 들 때, 이때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문제 아닙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하나의 이야기를 좀 드리면, 옛날에 중세시대에 한 수도원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수도원에 많은 수도사가 기도했겠죠. 근데 그 중에 한 수도사가 굉장히 나쁜 수도자가 있었다. 이 수도사는 다른 사람과 막 갈등과 다툼과 싸움을 일삼는 사람이에요. 원장하고도 다투고 막 수도자끼리 서로 막 멱살고 잡고 다투고 이래가지고 사람들 다 안 좋아해.
그러니까 너무너무 사람들이 안 좋아하니까 자기도 알고 그냥 슬금슬금 수도원을 빠져서 도망갔어요. 근데 문제는 수도 원장이 그 사람을 찾으러 그 사람이 있는데 또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가지고서 그러지 말고 돌아오라고, 수도원 다시 돌아오라고, 돌아오면 내가 월급도 주겠고 그 다음에 내가 귀한 직분도 주겠다고 막 그러면서 그 문제 있는 사람을 수도원에 다시 데려왔어요. 다른 수도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 문지하를 데려오지 말아야 되는데, 이 데려오지 말아야 돼. 자기 발로 걸어나간 사람을 굳이 원장이 가가지고 월급까지 준다고 데려왔다? 우리 월급도 안 주면서? 아니 이럴 수가 있냐? 그래가지고 막 그 수도 원장 앞에 가서 격앙해가지고 대모한 겁니다. 해명하라고. 그랬더니 수도 원장이 딱 두 마디를 했다는 거죠. 두 마디를 했다는 거죠. 맞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이 수도자가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우리 공동체를 흐트러뜨리고 사람과 다투고 아주 나쁜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인내를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람 하나 사랑한다는 게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배우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다시 온 겁니다. 끝! 이게 뭡니까 이게? 오지 말할 사람이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때문에 당신이 기도하지 않았냐 이거야. 그 사람 때문에 인내를 배우지 않았냐 이거야. 그 사람 때문에 당신이 사람 사랑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지 않았냐 이 말이죠. 그 사람은 우리 수도원의 스승이라 이거야.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된다 이거야.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라는 것이 죄인들의 공동체가 아닙니까? 다 하나님 볼 때 다 죄인인데 그 중에 조금 더 좋은 사람, 조금 나쁜 사람이 있는 것이지 어떤 사람이 다 악질이고 어떤 사람이 선한 사람이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사실 가장 악한 사람은 저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서. 혹시 우리가 조금 좀 문제가 있다, 조금 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기도하게 되구나. 그 사람을 통해 인내를 배우는구나. 주여 감사합니다. 더 많이 주지는 말지만 그저 그 사람 거기 두세요. 그냥 두세요. 제가 살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이게 우리의 자세라는 거죠. 우리 가정에서 보자고요. 우리 가정에서 공부 잘하고 의대 들어가고 뭐 유학 가가지고 박사 되고 이런 자녀는요 너무나 고맙죠. 그런데 더 감사한 건 뭐예요? 대학에 3수 4수에서 못 들어 늘 부모의 속을 쓰고 그렇게 타일러도 안 듣고 어긋어긋하고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은 그 아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말이야 바로 해봐야 그 아이가 아니면 기도했겠어요? 얘기해봐요. 한번 얘기해보라고. 여러분이 그 아이가 있기 때문에 주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누구누구를 살려주시옵소서 기도했잖아요. 여러분이 그 아이 때문에 인내를 배우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그 아이가 아니었으면 여러분은 굉장히 잘 나가고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죠. 그 아이가 있어 보니까 남의 자식이 나쁘다고 말도 못하잖아요. 남의 자식 옛날에는 젊을 때는 그것도 교육이라고 그랬죠 했는데 자기 자식이 좀 어려워 보니까 배우잖아요.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 부모님께 많이 효도한 사람입니다. 여기 보니까 효도한 사람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대학에 쑥 들어간 사람보다 재수한 애가 더 효도자입니다. 삼수했다면 더 큰 효도자입니다. 직장에 들어갔는데 직장에 그만 나왔다면 여러분 또 효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어떻게 보느냐, 그 수도자를 밖으로 내쫓아야 되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그 아들도 쫓아낼 수는 없잖아요. 그 아이를 그대로 두고 하나님, 제가 이 아이를 통해서 배울 게 뭡니까? 나는 이 아이가 잘 돼서 내 영광과 내 자존감을 높이기를 바랬지만 내 자존감은 땅에 떨어지고 이 아이 때문에 창피하고 속상하지만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이 아이를 나에게 줬습니까? 나를 가르치려고 준 게 아닙니까? 배우겠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일생을 돌이켜볼 때요, 야곱같이 고집세고 야곱같이 자기중심적이고 야곱같이 욕심 많은 사람이 없잖아요. 이 야곱을 무엇으로 하나님 깨뜨리겠어요? 야곱을 깨뜨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부모 말도 안 들었잖아요. 형하고 싸워서 집 나간 사람 아니잖아요. 장인하고 대판 싸움이잖아요. 이런 사람을 누가 고치겠냔 말이죠. 하나님이 야곱을 깨뜨리시는 방법으로 자식들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식들이 말을 안 듣고 어긋어긋하고 사고를 저지르고 다닐 때 가슴을 치면서 우리 부모도 그랬겠구나.
나는 굉장히 괜찮은 자식인 줄 알았더니 우리 부모도 나 때문에 속 썩였겠구나. 돌아가신 어머니 아버지 죄송합니다. 나는 불효자입니다. 돌아간 우리 형님 어디 산지 몰라도 형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습니다. 내가 내 자식을 보니까 이제 조금 알겠습니다. 그래, 자녀 교육은 부모에게 하나님께 나가는 성화의 과정이에요. 성화의 과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거룩하게 되는 과정이에요. 혹시 우리 가운데 자녀들이 말을 잘 듣고 훌륭하면 하나님도 나를 볼 때 기쁘게 보시겠구나. 혹시 자녀가 말을 듣지 않고 어긋어긋하면 하나님도 나 때문에 속상하시겠구나. 내가 자식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속에서 생겨나서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할 때 하나님도 나 같은 존재를 버리지 않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속 썩으면서 지금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자식을 위해서 피땀 흘려 수고할 때 예수님도 십자가상에서 그렇게 피 흘려 죽으셨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 교육을 다만 자녀를 가르치는 부모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우리는 자녀의 부모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는 이중적 직분에 있는 거예요. 그럼 자녀를 가르치면서 다 못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 못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로서 잘 못하고 부정한 것은 자녀로서 더 잘하려고 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자녀는 우리의 스승이에요. 버릴 자는 아무것도 없어요. 최고의 스승. 조금 몸이 아프고 조금 어긋어긋한 자녀는 더 훌륭한 스승이에요. 그 아이를 통해서 내가 겸손해지고 내가 깨어지고 내가 낮춰져서 하나님을 찾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좋은 자녀를 가졌습니까? 감사하세요. 혹시 마음에 안 드는 자녀가 있습니까? 더 감사하세요. 그 자녀가 더 효도할 것입니다. 확실합니다. 그 자녀가 더 잘되고 효도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걸 제가 배운 건 뭐냐면, 자녀가 잘못하고 잘못할 때 부모가 자녀를 혼내기보다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자기를 혼내면, 하나님 내가 바로 죄인입니다, 내가 바로 그렇게 못 가르쳤어요, 내가 바로 문제합니다 라고 하나님의 무릎 꿇고 빌면 자녀가 그걸 봅니다. 그걸 보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순간 자녀가 부모에게 돌아옵니다. 이게 신비한 겁니다. 여러분, 자녀 가지고 자꾸 시끄럽게 하면요, 자녀가 고쳐지지도 않고 문제만 더 커지는 거예요. 방법이 있어요. 자녀가 좀 마음에 안 들잖아요. 자녀는 그냥 두세요. 그냥 두세요. 당신 책임이니까 그냥 두시고, 당신이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 내가 바로 문제합니다, 나를 고쳐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달라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때 걔들은 우리한테 온다니까요. 아멘. 한국교회 통계를, 불행하지만 한국교회 통계를 소개할 수밖에 없어요. 한국교회 집사 이상의 직분자 가운데 그 자녀가 얼마나 교회를 나오는가를 누가 조사해 봤어요. 한국교회 집사 이상입니다. 집사 이상의 직분자들의 자녀가 얼마나 교회를 나오는가를 봤더니 본교회 나오는 사람, 다른 교회 나오는 사람 다 빼고 교회를 안 나간 사람이 36%라는 통계가 나왔어요. 지금 우리 교회에 여기 앉아있는 집사님들의 자녀 중에 10사람 중에 3사람 꼴은 교회를 안 나오고 있습니다. 물어보나 아마 통계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면 돼요. 걔들 보고 말할 거 없어요. 우리가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는 거예요. 걔들 눈에는. 우리가 뭔가 볼 때 부모로부터 좀 덜 배우고 있는 거예요. 걔들을 나무낸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면, 바로 서면 자녀들은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달라졌구나, 하나님께 돌아가서 무릎을 꿇구나, 어머니 기도 못 잊어, 다시 돌아오는 거죠. 다시 돌아오는 거죠. 역사적으로 자녀를 나무내서 자녀가 회개했다는 사람 들었습니까? 나는 그런 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부모가 회개했을 때 자녀가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원리예요. 부모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을 잘 믿으면 자녀가 그걸 보면서 그래, 나는 잘못하는데 우리 부모는 훌륭하시고 돌아가야지, 그 기도 못 잊어, 돌아와. 날마다 나를 주님을 떠났지만 다시 돌아와야지. 돌아오는 거죠. 제가 그 중에 하나.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조금 가지고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 이 거룩한 주, 하나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자녀. 잘 됐건 못 됐건 모두가 감사합니다. 혹시 잘 됐다면 하나님의 은혜고, 못 됐다면 더 잘 되기 위한 고통의 상고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모든 자녀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자녀 주신 것은 최고의 축복이요 선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녀를 잘못 가르치고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로부터 듣고 배우는 것으로 자녀들이 살아가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려준 적도 없고 보여준 적도 없으니 그 아이들이 잘못되는 건 당연한데, 그래도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잘못된 것은 당연한데, 이 모든 게 우리의 책임이요 우리의 죄가 큽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기를 성찰하고 반성하고 회개함으로 올바른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성공주의 교육과 행복주의 교육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교육으로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배려심과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세상을 품고 희생하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역사 속에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만이 세상을 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그렇게 열심히 키웠는데 잘못된 자녀가 있다면 하나님, 우리 자신을 올바로 세워서 하나님 마음을 품도록 도와주시고, 더 많이 주님께 돌아가 기도한다면 반드시 그들이 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그들은 우리에게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문제입니다. 이 아침에 은혜를 더하시고 부모된 우리에게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우리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녀들, 말씀으로 그들을 거룩하게 고쳐주셔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